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승천을 인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약 40일 정도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부활의 또 영광의 몸을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주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장면이 이제 복음서와 또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승천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천이 그리스도의 구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듣고 또 많이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인식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부활과 승천까지 포함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이 세 가지 주요 부분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들과 또 세상과 또 육신의 능력 등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것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놀라운 풍성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스러운 종결이 바로 승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그의 구속의 종결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천이 주님의 구속의 종결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이나 부활 안에서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승천 안에서 안식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이 부활 승천하여서 하늘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서 주님이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일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는 서서 분주하게 일을 하지요. 그러나 일을 다 마치고 난 후에는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일이 다 마쳐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천은 주님의 구속의 최종 단계다. 모든 구속의 은혜는 승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 대통령 당선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통령 취임식을 해야 대통령의 실제적인 그 권한과 권세가 행하여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보좌에 앉으신 것은 대통령 취임식과 같은 그러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보좌에 앉으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승천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승천의 인식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구원에 속한 어떤 것도 온전히 실제적으로 그 축복으로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승천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 구원의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승천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위치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에서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모두 죄사함을 받은 자이며 또 죽음에서 살아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이고 또 하늘에 앉은 승천한 자임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포함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자신과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구원의 최종적인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안에 생명으로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외적인 상태를 볼 때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내적 생명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는 이미 하늘에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분의 구속의 종결이며 또 우리 구원의 최종적인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천의 위치를 회복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영적인 봉사는 승천의 위치를 인식할 때 나오게 된다. 에베소 4장 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영적인 은사,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은 은사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주님의 승천 안에서 이것을 주신 것이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승천의 위치에서 이 은사를 적용할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만일 승천의 자리 위에 우리가 잘 서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영적인 은사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제가 영적인 어떤 탁월한 그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승천의 위치에서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누구를 신방하든지 아니면 성도들을 양육하든지 그 실제적인 기능은 전적으로 승천의 위치에 있을 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승천의 위치를 잃어버리게 되면 틀림없이 영적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누구를 어떤 성도를 신방하거나 또 전도를 하거나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유익도 주지 못하고 어떠한 생명도 공급하지 못하고 또 우리 안에 어떠한 기쁨과 소망이 없는 그러한 때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럴 때는 철저하게 우리의 위치가 승천의 위치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대표 기도를 한다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할 때 무엇인가 공허하고 무엇인가 허공에 메아리치는 것 같고 무엇인가 어떤 영적인 무엇인가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기도가 때때로 있을 때가 있죠. 그때는 우리가 승천의 위치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든지 신방을 하든지 어떠한 영적인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반드시 승천의 위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승천의 위치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는 말들을 선포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는 생명이 없고 그 가운데는 아무런 무게감도 없게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승천의 위치에 굳게 서서 하늘의 삶을 산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또 하늘에 속해 있으며 또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하면 하늘에 속한 그러한 것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이러한 기도만이 하늘의 보좌를 만지고 또 지옥 문들을 흔들 수 있으며 또 이로써 많은 영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영적인 은사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하늘의 위치에 서서 그러한 것들을 적용하고 또 하늘의 영역에서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도록 해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은사가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승천의 위치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전혀 아무에게도 생명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능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 전쟁은 위치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쟁의 위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데 영적 전쟁의 위치는 절대적으로 하늘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천의 위치를 잃어버릴 때 어떠한 영적 전쟁도 수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전쟁도 마찬가지죠. 저지대에서는 절대 승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지대를 점령하는 것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옛날에 보면, 옛날 어떤 성들을 보면요, 산 같은데 아주 높이 성을 짓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성을 절대 함락할 수 없도록 난공불락의 어떤 요새로 만들기 위해서 산에 높이 성을 쌓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위에서, 성 위에서 공격을 하게 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쉽게 공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속해 있지만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은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그래서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우리가 공격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반드시 승천의 위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계속 실패하고 패배하는 원인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이 땅 가운데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승천의 위치로 회복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여기에 이제 전신갑주가 나오고 영적 전쟁에 대한 실체가 나오는데요. 이 에베소서 6장에 먼저 근거가 되어야 하는 이 말씀은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리고 6장에서는 계속해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여 우리가 씨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먼저 승천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어야만이 이 위로부터 공중에 있는 대적을 공격할 수 있게 되고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땅에서 만약에 5, 6충 되는 어떤 목표물을 맞추려고 하면요, 쉽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맞히는 것도 쉽지 않고 맞는다 하더라도 큰 타격을 주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뭐가 있으니까? 지구에 중력이 있잖아요. 중력이. 그래서 이게 계속 올라가지 않잖아요. 돌을 던지면. 그죠? 중력 때문에 그것은 언젠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공격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승천의 위치를 회복하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5, 6층에 있는 어떤 목표물을 공격하려고 할 때 옥상 위로 올라가죠. 옥상 위로 올라가서 작은 구술 하나라도 이렇게 놓게 되면, 정확하게 조준해서 놓게 되면 얘는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게 돼요. 왜 그래요? 뭐가 있기 때문에? 중력이 있잖아요. 중력에 또 뭐가 있어요? 중력? 다 문과시구나. 중력 가속도가 있어요. 중력 가속도. 그래서 중력 가속도가 있으니까 큰 파괴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위치도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승천의 위치를 회복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이미 창세기 3장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있을 수 있는 구역은 제한되어 있고 그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창세기 3장 14절에서 뱀이 하와를 미혹한 후에 하나님께서 뱀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배로 기어다니게 하시고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흙을 먹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로 기어다닌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의 활동 범위가 제한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뱀은 다만
땅 위를 기어 다닐 뿐입니다. 또 흙을 먹는다라는 것은 뱀이 삼키는 대상이 제한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뱀은 다만 땅에 흙에 속한 것들을 음식으로 삼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에서 뱀에게 내린 심판은 바로 사단에게 내린 그러한 심판입니다. 오늘날 사탄의 활동 범위는 역시 땅이며 또 사탄의 삼키는 그러한 대상은 땅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흙, 땅이라고 하는 원어를 살펴보면요, 아다마라는 그런 원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다마 하면 누가 생각나요? 네, 아담이 생각나죠. 아담. 네. 그래서 아담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담의 근원은 흙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단의 대상은 아담의 이 뿌리로 내려오는 그 사람을 먹고 사는 것이 사단의 이 대상, 잡아먹는 대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속해 있으면 우리는 이 사단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이 승천의 위치를 회복하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47절 4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아멘. 아담 가운데 아담의 속성을 가지고 아담의 씨로 있는 것들은 이 땅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사단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47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둘째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답을 잘 모를 때는 누구라고 하면 맞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거의 맞아요. 여러분 인생에 답이 잘 안 풀리잖아요. 그럼 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물어볼 때 다 생각이 안 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거의 맞습니다. 틀려도 맞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내면요,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늘에 있게 될 때 우리는 사탄의 활동 영역을 초월하여 더 이상 사탄이 삼키는 그러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탄을 공격하여 또 사탄을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승천의 위치를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면요, 하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승천의 위치가 우리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승천의 위치에 있을 때에만 하늘에 속한 권세를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권세를 의지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죽음과 부활을 지나서 하늘의 영역에 이른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하늘에 속한 권세를 얻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능력을 소유한 그러한 상태에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권세를 가진 그러한 위치에 머물게 하십니다. 하늘의 영역에 있는 자들은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 능력을 가진 자들은 단지 다른 이들로 감동을 받게 할 수 있겠지만 권위를 가진 자들은 다른 이들에게 감동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경외하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들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요. 그리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에 와보니까 어떤 다른 성도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추구하고 성령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세상 가운데 살았던 그 성도는 그러한 성도들을 보면서 감동하게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그들을 보면서 감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그들이 승천의 영역에 사는 성도를 만나게 되면 감동을 뛰어넘어서 어떤 경외감 또 두려움 이런 것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영적으로 무엇인가 이렇게 있는 분들이 있죠.
그것을 영적인 아우라,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을 보면 그런 분들이 있죠. 진짜 이렇게 뭐 많이 배우거나 어떤 세상에 지위가 있거나 뭐 가진 재산이 많거나 그렇지 않은데 뭔가 영적인 어떤 느낌이 막, 그런 분들 딱 보면 와, 되게 신령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승천의 위치 가운데 승천의 위치를 유지하는 그러한 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분들을 딱 보게 되면 어떤 뭐 경외함을 넘어서서 막 두렵기까지 한 것이죠. 뭐 이런 분들은 어떤 영적인 눈이 밝아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알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떠한 뭐 스펙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 승천의 위치를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 가운데 영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승천의 위치에서 얻은 이 권세는 또 사탄을 처리하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실패하고 사단에게 조롱당하고 또 사단이 우리를 참수하고 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정확하게 회복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승천의 위치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이 땅에 속한 자들은 사단의 먹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3장에 딱 규정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에 속해 있을 경우에는 우리는 정확하게 사탄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승천의 위치를 회복해야만 사단의 먹이가 되지 않고 또 합당하게 이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악한 영들을 다스려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여기서 주님이 언급하신 뱀들은 바로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전갈은 이 악한 영들을, 이 사단의 수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의 원수들이죠. 그들이 가진 것은 능력이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권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합당한 영적인 위치를 회복할 때 우리 가운데 이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놀라운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러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승천의 실제를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또 악한 영들도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런 사람만이 하늘의 위치에 서서 하늘의 권세를 사용하여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상생활 가운데 교회에서만 뿐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일상 모든 생활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영 안에 승천의 위치를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 안에 승천의 위치를 회복하면요,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해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 고난이나 아픔이나 뭐 괴로움이나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떠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가 영 안에 또 승천의 위치를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승천은 죽음에서 나온 부활의 결과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승천의 영역에 이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만일 우리가 승천을 체험하고자 한다면 먼저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단어 중에는요, 부활, 승천 이런 단어는 굉장히 뭔가 있어 보여요. 좋아 보이잖아요. 뭔가 능력을 갖는 것 같고 뭔가 권세를 갖는 것 같고 뭔가 좋아 보여요. 근데 우리가 싫어하는 건 뭐예요? 죽는 건 싫어요. 죽는 걸 아주 죽기보다 더 싫어요. 아주. 그 십자가라는 말은 굉장히 우리 가운데 부담스럽고
죽음이라는 말은 굉장히 우리 가운데 부담스럽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과하신 후에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리고 나서 승천의 영광을 누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의 능력도 또 승천의 권세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고, 십자가의 죽음이란 무엇이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죽는 거예요. 사단에 속해 있던 것들, 세상에 속해 있던 것들, 또 옛 사람에 속해 있던 것들, 우리 육신에 속해 있던 것들, 또 가장 강력한 우리의 자아에 속해 있던 것들, 이것이 완벽하게 끝나야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누리게 되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때 우리는 승천의 그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또 사단에게 날마다 패배하고, 날마다 절망 가운데, 또 시련과 고통 가운데, 또 외로움 가운데, 고독 가운데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마다 승천의 위치를 회복함으로 영적 전쟁 가운데 넉넉하게 이기고, 또 하나님의 그 생명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승천을 인식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속해 있고, 이 땅 가운데 관심이 있고, 또 이 땅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천의 위치를 날마다 떠나 이 땅에 속해 있으므로 사단의 먹이가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나의 영적인 위치가 영 안에, 또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의 위치를 우리가 회복할 때 영적 전쟁 가운데 넉넉하게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누리고 또 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됨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승천의 위치를 회복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또 온전히 상달되어지며 또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귀한 기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승천의 위치에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안에 나도 함께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